저와 아이 컨택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이 사건을 미스바 대성회라고 부르거든요.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갱신하겠다고 했던 이 사사시대 이후에 최초의 모임, 이게 미스바 대성회였습니다. 이들이 같이 모여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지하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갱신되고 있던 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는 블레셋의 침공이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른지라. 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백들이 치러 올라왔대요. 여기 방백들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방백이라는 말은 블레셋의 최고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한두 명의 장군이 아니면 몇 명의 소규모 부대가 온 게 아니라 블레셋 5개 도시 연맹 국가거든요. 이 도시 연맹 국가의 통치자들이 총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압하려고 작정하며 올라왔어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두려웠죠. 그들의 마음속에 큰 공포심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블레셋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이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과거에 참담하게 패배했던 여러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몇 번의 전투에서 정말 수만 명의 남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가장 최근의 전투에서는 20년이 채 안 됐지만 그때 첫 전투에서 4,000명, 두 번째에서 3만 명, 그다음에 제사장 홈리 비느하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는 아주 치욕스러운 패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을 굉장히 공포스러워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블레셋은 이 중동의 바이킹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문화 자체가 약탈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히타이트 민족과 동일하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 무기에서부터.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끌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시게 하시소. 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요청을 해요. 사실 2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자신의 계획을 끌어들이려고 법궤를 끌고 와서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기겠지, 그런 아주 초보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대성회를 모여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회개해서 그런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해요.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네, 바로 앞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무엘 선지자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소서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상황이 너무 다급한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이미 그들 앞에 코앞까지 닥쳐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고 정말 당장 행동해야 되는 어떤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임박한 전쟁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지금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전쟁을 앞서기 전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전쟁에 나서는 일은 뭐 그리 낯선 일은 아닙니다. 그건 출정할 때 이야기예요. 그 적들이 공격할 때는 그렇지가 않죠. 지금 코앞에 적이 있는데 제사를 드리겠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백성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빨리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번제를 방금 읽었던 구절에 뭐라고 써놨냐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라는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격식과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약식으로 간단하게 하나님께 빨리 하고 우리 나갑시다, 이게 아니라 순서를 다 지키는 거죠. 제물을 준비하고 씻고 각을 뜨고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고 완전히 태우는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따르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번제를 드리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빨리빨리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너무 급박한데, 지금 블레셋 군대의 움직임이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그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오고 발발굽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고,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막 지금 떨리지 않겠습니까? 손에 땀이 나고 과거의 참패가 떠오르고. 근데 사무엘이 천천히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격식을 차리면서 느긋하게 온전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겠죠. 아니, 우리 사무엘 선생님 지금 상황 파악 안 되십니까? 지금 긴급 사항이에요. 기도를 해도 빨리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지금 제사가 뭐가 중요해? 빨리 진영을 꾸리고 방어 태세를 갖추고 그냥 사무엘 선지자는 알아서 그냥 번제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끼리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무엘이 상황 파악을 못해서 그랬을까요? 블레셋이 얼마큼 갖고 왔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조바심이 나고 두려운지를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죠. 그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싸우기 전에 주님을 먼저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싸움의 승패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지금 전쟁이 블레셋 백성들이 오고 있어도 여전히 그는 미스바 대성회가 진행 중인 거예요. 블레셋의 공격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위기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의 회복, 이 미스바 대성회가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로 여겨지고 있었던 거죠. 사무엘은 사람의 구원이 스피드, 효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급한 순간일수록 하나님 먼저 예비함으로 시간을 잃지 않고 영혼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일할 시간에 내가 조급하게 나서지 않겠다는 거죠. 백성들은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버텨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이 그때 일하셨대요. 큰 우레. 우레가 뭐죠? 우레? 예. 벌써 번개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우레는 천둥 소리입니다. 소리예요, 소리. 근데 그냥 이 천둥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거대한 음파.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천둥을 경험했던 게 제가 중국에 있던 심천이었는데 정말 땅이 울려요. 땅이 울려. 세계 종말이 오는 것 같아. 그 남쪽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땅이 천둥이 치는데 그냥 차들이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다 빠방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냥 일상이야.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우리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음파를 보낼 때 정말 그들의 마음이 막
심장이 떨렸겠죠. 그리고 블레셋은 패배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이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네, 지금 전쟁은 승리로 끝났지만 여러분 사실 아직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블레셋 지경까지 밀어냈지만 여전히 강력한 세력이었고 오늘 한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상처 입은 자들을 돌봐야 되고요, 방어 체제를 정비해야 되고요, 앞으로의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급한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뭘 하냐면 전쟁이 끝나자마자 돌을 세웠대요. 요즘으로 치면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뭐 돌 요만한 거 세웠겠습니까? 큰 돌을 세웠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고 어떤 여기다가 기념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급한 일입니까? 아까 블레셋 군대가 왔을 때 번제를 드렸던 행동도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기념비를 만드는 게 뭐가 급한 일이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무엘이 이 돌에다가 이름을 붙인 게 희한해요. 여기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방금 뭐였죠? 네,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름이 이상하다고 말한 이유는 이 지명이 사무엘상 4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4장에서는 블레셋과 전투했는데 완전히 대패합니다. 아까 말했던 정말 수만 명이 다 엎드러지는 죽임을 당해요. 언약궤를 빼앗겨요. 근데 그때 그 장수 이름이 에벤에셀이었거든요. 그때 이 이스라엘의 패배가 얼마나 치욕적이었는지 이 두 사람의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인데 그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기 이름을 뭐라고 정하냐면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벤에셀이라는 장소에서 어마어마한 패배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가봇이 저절로 떠올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장소, 우리가 패배한 장소, 우리가 실패한 장소, 우리가 무너진 장소. 여러분 조선시대에 가장 치욕적인 장소 하면 어느 장소죠? 삼전도죠. 삼전도. 청나라, 조선이 그렇게 오랑캐로 여기던 그 청나라 앞에 왕이 무릎 꿇고 3번 절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 북벌하겠다라고 조선 후기 때는 그게 이 국시였죠. 국시. 근데 그런 장소에다가 붙어있는 이름을 오늘 사무엘이 그 돌을 세우면서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물론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지만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장소를 떠올릴 때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그 패배와 실패의 장소가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 이 돌의 의미가 승전비,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라면 이 이름을 짓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것이죠. 근데 사무엘은 의도적으로 과거 패배의 장소의 이름을 여기다 붙였어요. 그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 돌이 승전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조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이 돌을 어떤 의미로 세우는 걸까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네, 여기서 에벤에셀의 뜻은 돕는 돌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다. 다른 의미를 보여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은 이 돌비를 신앙적인 의미, 구체적으로는 감사의 목적으로 지금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셨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원래 그곳의 이름이 루스였죠. 폐허란 뜻이었어요.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어나서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갖다가 가지고 단을 쌓습니다.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 마치 지금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듯이 이 돌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나오던 이 사무엘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사무엘은 전쟁 앞에서도 굉장히 느긋하게 예배를 드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 볼 때는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 비를 쌓는 걸 먼저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위기가 오면 가능한 한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보다도 구체적인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예배보다도 도움이 될 어떤 방법을 찾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요. 물론 기도도 하죠. 하지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재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와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앞에 찬양 다 부르고 설교 듣고 이후에 모든 시간까지 풀로 하는 온전한 예배가 좀 시간 낭비처럼 느껴져. 그냥 설교만 딱 듣는다든지 아니면 찬양만 딱 한다든지.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 스펙 쌓느라 면접 준비하느라 바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야, 예배 자리를 먼저 지켜야 돼 라고 말하면 마음속에서 뭐 그 앞에서 뭐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는 되지만 불편하죠. 당장 내일 시험인데 그런 한가한 소리, 지금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예배는 나중에 취직하고 열심히 드리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중에 개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한 분들,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지면요 막 진짜 막 마음이 탑니다. 그때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입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발로는요 기도의 자리를 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매출 늘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속도와 효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빠른 게 좋은 거고 느린 건 답답한 거고 온전한 예배 같은 것은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뭔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이처럼 뭐 비를 세우고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감사가 자꾸 우리 삶에 미뤄지죠. 여러분 시험 끝나면, 취업이 되면, 결혼을 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사업이 안정되면 그제야 내가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 감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상황적으로 아직 감사하기에는 내 삶에 불편하고 문제가 되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불안하고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게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요. 사무엘은 어떻게 그 불안한 상황에서도 여유 있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블레셋 침공 문제가 아직 다 해결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우선순위로 감사를 먼저 앞에 세울 수가 있지? 게다가 자기가 예전에 실패했고 패배했던 수치스러운 치욕의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그 비를 세울 수가 있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들의 삶에는 이가봇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떠난 것 같은 경험들, 수치의 장소, 아주 패배했던 에베네셀, 과거의 에베네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고 싶었던 대학 있었지만 내가 원했던 대학 못 간 분들이 여기 더 많을 겁니다. 내가 도전했던 자격증, 공무원 시험 떨어진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했던 회사, 입사를 원했지만 준비를 많이 했지만 불합격 통보를 받은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면 정말 좋겠다 생각했는데 시련의 아픔으로 다가왔던 관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는 감사의 시간이 되지 못해요. 감사라고 말하기는커녕 원망이나 안 하면 다행이라 생각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그 에베네스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역전되고 반전을 이루고 있어요. 수치의 장소였던 곳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말하는 새로운 신앙의 장소로 이름이 붙여집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의 여기는 어디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 의미, 장소적 의미. 시간적 의미로는 지금 현재까지 주님이 돕고 계셨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 장소까지 도우셨다. 사무엘이 이 이름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했던 장소, 나의 수치를 당했던 그 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이름 에베네스를 가져와서 여기다 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전을 일궈내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여기 꽃들, 아까는 1, 2부 예배 때 여기 과일이랑 막 만들어 놨었거든요. 굳이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 만들어 놓고 내 삶을 돌아볼 때 감사할 게 없는데 억지로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감사를 쥐어 짜내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어느 쪽이에요? 솔직히 막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놀라운 분이지, 그렇게 감사할 게 너무 많지 1번입니까? 아니면 그냥 또 목사님 감사하라니까 감사해야지 이쪽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 안에는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와 통치 가운데 사는 걸 여러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님이 통치가 내 삶에 일어나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로 한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마이 킹덤을 원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그런 킹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못 기다려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 내 타이밍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데 초점을 둬요. 기도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뜻 말고요.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라 요구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려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그런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가지고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여기 있으니 우리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계획에 끌고 와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최종 병기처럼. 근데 그 결과는 뭐였어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비슷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뭐합니까? 움직여요. 내 방식대로, 내 속도대로. 여러분에겐 여러분 나름대로 모두의 에베네셀이 있을 거예요. 실패와 수치의 자리, 하나님을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자리, 입시에 실패하고 취업에 떨어지고 연인과 헤어지고 질병과 사고 같은 위기가 다가오고, 여러분 그런 순간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 일종의 배신감을 느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네? 그래서 감사는커녕 원망이 남고 신앙의 상처가 되고 감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 기억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어떤 분들은 그런 자리를 숨겨요. 부끄러워. 내가 실패한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갇혀 있어요. 난 안 돼. 난 실패자야. 하나님도 날 포기하셨어. 여러분,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오늘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았어요. 번제를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움직이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완전히 포위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 개입하신 것도 아니에요. 정확한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에 반응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하나님의 그 시간을 잡고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였어요? 큰 우레를 바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거나 뭐 전쟁 무기를 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싸우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죠? 이 전쟁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때 결과는 11절에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 여러분, 이번 전쟁이 원래 어떤 전쟁이었죠? 블레셋의 공격 앞에 수비하고자 하는 방어전의 성격이었습니다. 방어전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지켜내면 이기는 거예요. 방어 잘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쟁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어가 아니라 공격전의 성격으로 바뀐 거죠. 지키기만 해도 이기는 싸움이었는데 적진까지 밀고 들어가는 싸움,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때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과거 패배의 장소였던 에베네셀을 이제 승리의 장소로, 반전의 이름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이가 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되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하는 장소로 의미가 바뀌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 시대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첫째로 조급함이 아니라 예배를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위기가 다가올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방법을 찾기 전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이 중에 취업 준비하는 분들, 스펙을 쌓기 전에 면접을 준비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배에 최우선 두는 거.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지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러면 시간이 부족한데요. 그걸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을 책임져 주세요.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시간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조급함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조급함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조급함은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조급함의 반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당장 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나의 방법과 일이 아니라 예배를 선택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은 어떤 일이 끝났을 때 완성한 이유가 아니라 과정 중에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에 감사해야지, 합격하고 난 다음에 감사해야지.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그렇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과제가 남아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모습을 얘기하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산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결혼식하는 결혼 당일에도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 다른 문제가 또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한 가지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내가 모든 게 해결되면, 완벽해지면 그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평생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완벽함의 결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의 표현으로 드리는 게 감사예요. 저희 집 냉장고에 이렇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 전체 이름이 붙어있는 종이가 하나 있어요. 지금 그 붙은 게 이제 한 3주 됐는데 거기 감사 스티커가 붙습니다. 우리 애들이 항상 그냥 먹다가 이걸 다 제일 많이 붙이면 뭐 선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했는데 애들이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서 감사를 해요. 네. 밥을 먹기도 전에 밥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해서 감사합니다. 뭐 결과가 나와서 감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국지전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돌을 세웠어요. 이거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는다는 믿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감사의 신앙은 것은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는 드려져요. 하나님, 여기까지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신실하게 나의 삶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 한번 생각해 볼래요? 2024년 10월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어떤 기도가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셨죠.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 감사를 미루지 마세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이고 결과를 본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보여주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의 자리에서 에베네스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까 에베네스를 원래는 큰 수치와 치욕과 패배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도 에베네스 자리가 있잖아요. 입시에 실패했던 그곳, 취업에 떨어졌던 그곳, 사업이 망했던 그곳,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던 그곳, 기도했지만 응답이 시간이 없었던 그 시간, 상처로 끝난 관계, 뭐 여러분 제가 다 말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아프죠. 그거 떠오르면 막 원망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날 안 도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오늘 이 사무엘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에베네스를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한테 상처의 자리인데요. 저한테 실패의 자리인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저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아니요, 하나님 거기까지 여러분 도우셨어요. 여러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에서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에서 패배할 때, 그들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했습니까? 너희들은 구제불능이구나. 야, 어떻게 내 언약궤를 무기처럼 괴짝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 하나님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 언약궤를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도 돌아오셔서 여전히 이스라엘에 머무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오늘 이들이 에벤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실패의 자리, 수치의 자리, 상처의 자리가 생각되는, 내가 기억도 하고 싶지 않고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다시 돌아가셔서 여러분 거기에서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저는 그때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네요. 그때도 나를 붙들고 계셨네요.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면서 이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수치의 장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그 장소가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는구나라는 에베네셀의 간증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처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신실하시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증언의 자리가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사무엘이 전쟁이 끝났을 때 돌을 세웠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과제가 있었지만 감사를 미루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알았죠. 감사는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는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드리는 감사도 아니고 완벽해져서 드리는 감사도 아니었어요. 그건 결과에 대한 감사죠. 근데 진짜 감사는 뭐예요?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신뢰 속에서 고백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갑자기 신약으로 뛰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로마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5절 없습니까? 네,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의 내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아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거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영원까지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어느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자리까지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아서 지금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오늘 사무엘이 드리는 것은 이런 감사로, 이런 온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